승리하는 복이 가정과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을 내려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말씀으로 힘받게 하옵시고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만드시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1차, 3차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1차 공격 때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에 와가지고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18번째 왕인 악한 여호야김 왕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또 이때 다니엘 선지자 아시죠?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또 유다의 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때 주전 597년에 또 공격에 와가지고 또 이때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오늘 하는 에스겔서죠. 에스겔 선지자를 또 포로로 잡아가고 또 약 1만여 명을 유다 백성 1만여 명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많이 잡아가죠. 그리고 또 3차 때는 주전 586년에 그때는 또 3차 또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전역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주 쑥대밭이 될 정도로 매를 때리시는 건 볼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 왜 때리실까? 세상 사람은 죄져도 안 때리는데 굳이 하나님 백성은 왜 때리실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때리실까? 6절 시작.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 아니면 부모는 뭐라고 안 해요. 너무 자식 죄든 말든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 자식이 죄지면 부모는 매를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 매를 범죄했는데도 하나님 매를 안 때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면 반드시 때리게 되어 있어요. 왜? 자녀인데 망하게 하려고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여러분을 고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만약 때리신다는 것이 이 말이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게 그 말이에요. 8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매를 안 때리면 안 믿는 사람처럼 죄를 막 번복으로 짓고 살아도 안 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때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으셔가지고 그런 나라를 망하게 만드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런 끔찍한 매를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표시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 또 다니엘과 같은 그 선지자를 포로 잡혀가는데 함께 잡혀가게 하셔서 그리고 포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죠.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포로 잡혀가는데 함께 잡혀가게 하셔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추정하기를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3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바벨론 땅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그 에스겔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36장, 37장인데요. 오늘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핵심적인 내용을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느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계산을 하면 그때부터 약 20년 정도가 지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니까 앞으로 포로가 끝나려면 50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장 절망적일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왜 주셨느냐? 방금 전에 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장 결정적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들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소망의 말씀이었느냐? 36장, 37장은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33장부터 48장까지가 다 회복시켜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내용이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결정적인 내용이 이 36장, 37장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내용 백성들에게 36장을 오늘 본문에 주신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회복시켜 주시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회복시켜 주시느냐?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는 내용이에요.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왜 회복시켜 주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16절 시작.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망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망적인 것이 되냐? 여러분, 사람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힘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망적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꽉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사방으로 막혔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먼저 주시되 그들의 포로 잡혀오기 전에 그들이 지었던 범죄를,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포로 잡혀오게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과거에 죄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말이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됐느냐?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여기 더럽혔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배반하고 습관적으로 우상 섬기고, 그래서 죄악이 온 유대 땅에 가득 차고 넘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을 같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계속되는 말입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그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땅 위에 피를 쏟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형제들끼리 같은 형제를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끔찍한 죄죠. 피를 쏟아. 또 더군다나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들까지 섬겼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만연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느냐? 너희들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몰아내라.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사명 감당하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본받아서 그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었다. 그 심판이 뭐냐가 19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흩으며 여러 나라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 아수리에 망해서 없어져버리게 만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심판을 내렸다, 그 뜻입니다. 그들이 죄져서.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심판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20절 시작.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정상인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죄를 범했어요. 그게 하나님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이 다 아는데 여러분이 죄지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을 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타락해서 심판받음으로 어때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때 곧 사람들이, 여기 곧 사람들은 앞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 곧 사람들이라는 가운데 여기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망해서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보호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보호도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네? 하나님 멸시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타락해서 심판받아서 매 맞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럽혀졌어. 그러나입니다. 2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심판받아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타락한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그들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켰다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면 영광 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켜준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는 걸 확실한 증거대로 사십시오.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중동 전쟁 뉴스가 초미의 관심이죠. 아주 가장 큰 뉴스죠. 계속 그 뉴스가 나오죠. 예.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사람들은요 99.99%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0.5%도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 속에. 그 이스라엘 나라 땅덩이가 지금 강원도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00만도 안 돼요. 우리는 5천이잖아요. 950만 쪽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난 그 중동 세력, 아랍권 세력들과 태양에서 지지 않아요. 이겨요. 계속. 모든 중심이 딱 있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훌륭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들 망하게 하셔서 그들 회개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 것이라고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한 사람들 없어요.
그들이 계속 이렇게 승리하고 계속 그들이 세계 주축돌이 되게 있느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 22절, 23절이에요.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22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23절 똑같은 말이에요. 23절 시작. 열어나 계속해서 반복이잖아요. 계속해서 반복. 너희들이 세상 사람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나의 거룩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의 거룩함 때문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 거 없어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 님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소원도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을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 또 하시는 말씀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내가 너희를 이 그 말이에요. 너희를 내가 모아 데리고 가운데서 내고 인도하여 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내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심령의 회복까지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외적인 회복만 주면 뭐 세상 사람이죠. 오늘 심령이 변화받아, 심령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죠. 그렇죠? 이 심령의 회복, 마음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도 회복이 돼야 되죠. 그것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지켜주기 위해서 육적으로, 내적으로 다 회복시켜. 그럼 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가 25절입니다. 보세요. 이 말도 중요한 말인데요. 시작. 우리 내적인 것을 어떻게, 내면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맑은 물을 뿌려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계신 다음에,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맑은 물을 뿌린다는 뜻은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뭘로? 맑은 물을 뿌려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더러운, 습관적으로 했던 그 죄까지, 우상숭배했던 그 더러운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게 맑음을 뿌려서가 예수 그리스도 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더러운 죄 짓고 또 우상숭배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절대 죄 지면 안 되고 결코 우상숭배 더러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더러운 죄 짓지 않도록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만든 다음에 속죄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맑은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육적인 죄악된 내 옛 모습을 빨리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악된 모습을 빨리 버리고 고치는, 안 고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바벨론 70년 포로라도 해서 때려서라도 고치니까 매 맞기 전에 매 맞고 고치지 말고 매 맞기 전에 고쳐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맑은 물을 하나님께서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매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도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26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시작. 또 깨끗게 한 다음에 뭘 주신다? 새 영을 준다는 거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이 뭐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뜻해요. 그걸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새 영, 성령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둔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시작.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옛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즉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느냐? 새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이 새 마음, 이것이 뭐예요? 회복되는 마음, 심령이 회복되는 거, 내 속사람, 내 속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은혜 주시는데, 그럼 새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변화시켜준 새 마음이 뭐냐?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 이것이 성령으로 변화받은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돌같이 완악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내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설명했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새 마음으로 변화되면, 새 마음이 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전에는 내 심령이 회복되기 전에는, 새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회복시켜 준 후에는, 즉 내가 새 마음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격이고 기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 예배가 감격이고 기쁨이야. 아멘이 죽어도 안 나오겠죠? 기도가 감격이고 기쁨이야. 신앙생활이 새 마음이 안 들 때는 억지로 곡해서 나왔는데 기쁨과 감격으로 나와. 이게 앞으로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곡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최고 복 주시는 새 마음의 은혜를, 내 속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새 마음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육정 외적인 걸 회복시켜 준 사람은 신앙생활이 감격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어떤가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새 마음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잘했던 못났던 회복시켜,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회복시켜주고 집사라서 회복 안 시켜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육간에 회복시키는 증거가 뭐냐? 바로 내 마음이 뭐가 된 거다? 새 마음이 된 거라는 뜻이에요.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된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억지로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감격과 기쁨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회복시켜줬다는 증거가 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새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새 마음이 된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앞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막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내 마음이 새 마음부터 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이 새 마음부터 이미 되십시오. 그 자체가 벌써 복 받는다는 보증수표가 온 거예요. 보증수표가. 너무나 세게 때리는 얘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백날 복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새 마음이 돼야 복 주시지. 새 마음이 안 됐는데 저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영육간에 여러분을 하나님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 70년 포로 때려서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맑은 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신 다음에,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하신 사람 만든 다음에 뭐예요? 새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오늘따라 노래가 잘 안 되네요. 새 마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 좀, 새 마음 좀 돼요. 새 마음이 뭔 말인지 설명했죠? 하나님 순종하는데 어떻게? 기쁨과 감격을 하는 사람들.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쁨, 감격, 최고 기쁜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새 마음이야. 따라잡시다. 하나님이 안 좋은데 무슨 복을 주냐? 옆사람 쳐다보고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좋은데 하나님 무슨 복을 바래요?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에 되면요 대박 터진 겁니다. 그 사람 대박 터진 거예요. 얼굴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 오늘 뭐예요? 새 마을이 아니고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잊지 마세요. 따라잡시다. 새 마음, 새 마음. 이게 복 터졌다, 복 터졌다, 복 터졌다야.
새 마음.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새 마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지금 새 마음이 됐는가? 맑은 물 뿌려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되는 이 새 마음이 되었는가? 새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 미래에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있어서 미래가 복되기로 왕기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